2020년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특별한 한 해였죠. 연초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졌고 급기야는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상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체험을 했죠. 거기다가 또 지난 여름에는 곳곳에서 산불도 많이 났고 또 각 지역에서는 홍수 피해도 엄청나게 컸던 한 해였습니다.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콜로라도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산불이 엄청나게 확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해야 되었고 그 중에 지금 86세 그리고 부인은 84세 된 6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던 그 부부가 미처 불을 피하지 못하고 다급해서 지하실에 내려갔는데 또 불구하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뉴스가 어제 또 들려왔습니다. 정말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었고요. 또 아마 어제 우리 한국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동안 8년 동안 침상에서 누워 생명이 연장되던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건희 회장이 어제 별세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카스코를 간다거나 또는 뭐 베스트바이를 간다거나 곳곳마다 가보면 삼성 마크가 찍힌 각종 제품들, 전자제품, 또 뭐 핸드폰 또는 뭐 세탁기 여러 그 제품들이 바로 그 삼성 우리 조국의 회사의 제품이라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흐뭇하지 않았습니까? 1980년대 제가 서울서 공부할 때인데 그때 이제 시중에 나가보면 독일, 프랑스나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마켓에 가보면요 한국 제품이 없어요. 거의 일제 소니라든지 파나소닉이라든지 이런 일제 제품은 그것이 TV가 되든 또는 음향기가 되든 또는 컴퓨터 그때 막 나올 때잖아요. 한국 제품은 찾을 길이 없어요. 어쩌다가 보면 어느 한쪽 구석에 먼지 덮인 곳에 가보면 현대에서 나온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엄청 반가운데 그러면서 한편은 아쉬운 좀 저게 좀 이렇게 일제 제품 옆에 딱 잘 진열이 되고 인기 있는 상품이 되어서는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일부러 이제 현대 컴퓨터 사가지고 열심히 집에 와서 이제 좀 일을 해보면 이게 자꾸 막혀요. 그리고 고장도 잘 나고. 그러니까 이걸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제품들이 아주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조국의 그 발전이 놀랍다 생각하고 그 역군 중에 한 분이 바로 이건희 회장이셨는데 그때 이제 1987년도로 기억이 돼요. 그때 이제 이 회장이 독일에 방문을 했어요. 지사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사원들과 같이 백화점에 가서 쭉 이제 물건을 보는데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그 밑에 경영진에서 보고를 했겠죠. 우리 제품이 어디서 수출되고 어디로 수출되고 프랑크푸르트에도 얼마가 하는데 가보니까요. 눈을 뜨고 봐도 그 제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쩌다가 보면 한쪽 구석에 그냥 사람들 찾지도 않고 그냥 먼지 덮어쓰고 있는 그 정도. 그래서 이때 이건희 회장이 한 유명한 말이 그때 했어요. 자식과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 그때 서비스 대화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 말을 그때 하고
혁신,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렇게 세계가 놀랄 정도로 이러한 많은 변화가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제 세상을 이제 떠났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고, 근데 이제 그 사무실에 그 걸린 액자가 있잖아요, 보통 사무실에. 근데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이건희 회장 사무실도 그렇고 그 아들도 이재용 씨 사무실도 그렇고 가보면 액자가 걸려 있는데 그게 바로 공술의 공수거,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거를 누가 썼는 거 아니? 세상을 떠난 그 선친 이병철 회장이 직접 그 글을 썼는데, 북글 썼는데, 이병철 회장이 생존 시에 가장 좋아했던 그 액자가 바로 그 글귀였답니다. 공술의 공수거. 이거를 그분이 남긴 액자가, 직접 친필로 쓴 액자가 지금 170점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분이 그 글을 쓰면서 이 인생 이 세상에 부질없이 아무리 아둥바둥해서 재산을 모으고 회사를 키우게 해도 갈 때는 빈손 들고 간다. 아주 생각 꼭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들이 너무 세상 욕심을 가지다가 그거 다 두고 간다. 우리 성경 수없이 말씀을 하잖아요. 큰 부자가 한 해 농사를 많이 잘 지어가지고 창고를 또 크게 여러 개 지어놓고 가득가득이 곡식을 저장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아주 만족해하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몇 해 동안 우리가 내가 좀 잘 살아보자라고 이제 그 아주 만족한 그 농부가 혼잣말로 말을 할 때 위에 계신 하나님께 뭐라겠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저녁에 너희의 생명을 내가 데리고 가면 그 쌓아둔 곡식 창고에 그 많은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도 우리는 너무 세상에 자꾸 예측을 가지고 좀 더 가지고 싶어하고 좀 더 모으고 싶어하고 욕심을 부리고 인정사정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면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그 불의의 재물, 그 재산을 가지고 친구들을 사라 그랬어요.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은 재산을 모을 때 얼마나 아주 인증사자 안 보고 막 모아지잖아요. 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막 악재까지 모아지는 게 재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가지고 친구들을 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선을 베풀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베풀고, 그래서 성경 보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걸 잘 이렇게 새겨보면 아주 세상이 황폐해서 길거리에 나가도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그리고 산림 속에 가도 짐승도 없는 황폐한 그런 때에 살지만 그래도 감사해라, 그런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회복할 날을 주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해라, 이렇게 우리에 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그 생각해 봤어요. 지금 오늘의 상황이 어쩌면 예레미야 때와 참 비슷하구나. 우리가 길거리 나가면 예를 들면 대도시에 저 뉴욕의 브로드웨이라든지 또는 저 파리의 상젤리제 아니면 에펠탑 개선문 근처 가면 밤낮 없이 엄청난 자동차, 관광객,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곳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데 지금은요 9시가 되면 저녁 9시 되면 통행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막 강사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상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뿐이겠어요? 미국에도 대도시들이 지금 모이는 걸 지금 꺼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0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1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그뿐이 아주 결혼식도 하객들 모으지 말아라. 장례식도 사람들 많이 오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혼하지 못하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보면서 그 옛날 예레미야 시대 때도 바로 거리가 황폐하게 사람들을 찾을 수도 없다. 그리고 지금 산불 나가지고 짐승들 다 어떻게 됐어요? 그 옛날 예레미야 시대 때도 짐승도 찾을 게 없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 회복할 날을 주시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실은 이렇게 어둡고 또 힘들지만 하나님께는 감사해라. 지금 감사절기, 왜냐하면 이제 우선 가을에 풍요한 곡식도 과일도 풍요한 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더 큰 이유는 추수감사절 절기가 지금이잖아요. 11월 달이죠. 11월 셋째 주 되면 목요일 되면 미국에는 땡스기빙 데이 감사일이고 또 그 전 주일은 감사주일이잖아요. 온 성도들 믿지 않는 자들도 땡스기빙 데이를 얼마나 축하하고 서로 방문도 하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감사절의 배경은 물론 성경에서 나오지만 이 국가적인 명절로 시작된 것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에 와서 감사절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한번 서베이를 해봅시다. 자, 이 청교도들이 영국 사람들입니다. 원래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왔거든요. 영국의 당시에 메리 여왕이 통치했는데 이 사람은 참 잔인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피의 메리다, 블러디 메리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난 탄압을 했어요. 누구를? 기독교 신자들을. 왜? 자기들 그 정부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서울 정도로 특별히 개신교 신자들을 잔악하게 탄압을 하고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이 피의 메어리 여왕이 결국 5년 만에 죽고 맙니다. 이걸 보면 너무 사람이 잔인하면 하나님이 일찍 거두가시는 것 같아요. 5년 만에 그만 죽고 말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또 왕들입니다. 그 다음에 대를 이은 왕이 엘리사베스 1세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수장령이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이건 뭔가 하니 영국의 이 왕은 국가의 머리일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국의 교회는 자기 말을 들어야 되고 따라야 된다. 이게 바로 수장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대로 이제 여러 가지 제정을 합니다. 1559년도에는 기도 방식 통일 법령에 대해서 만들어가지고 기도는 이렇게 해라. 딱 이렇게 그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선포를 하고,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 예배 또 형식을 또 딱 만들어서 각 교회에 또 이렇게 지시를 하고, 기도 형식, 기도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막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각자 기도의 그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진 문장을 가지고 그대로 외우는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교도들은 특히 이제 당시에 이제 청년들 중에는 이미 서위서 제네바라든지 독일 등에서 이 개혁 신앙에 대해서 벌써 많이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신앙의 자유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딱 이렇게 제약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저항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탄압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거기에 살질 못하고 우리는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이 조국 영국을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때 102명이 이제 영국에 물론 그 전에 조금 이제 화란 갔다 왔지만 그 102명이 180톤 되는 27.5m 길이가 되는 그 포도주 상선이었어요. 그걸 개조해가지고 그 배에다 이제 타고 거기 그 배 안에다가 이제 소지품은 제한을 시켰죠. 배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각 한 사람 가질 수 있는 것은 약간의 파종할 수 있는 씨,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파종할 야채라든지 씨앗 종류 얼마, 그리고 이제 농기구 어느 정도, 그리고 성경 찬송, 간단한 옷까지 이렇게 제약을 딱 시켜가지고 그 배에 잔뜩 실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을 떠나서 이 신대륙으로 오게 된 것이 청교도들의 필리그램, 이제 이 미국으로의 이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동안에 영국에서는 계속 그 다음 이제 찰스 1세, 제임스 1세 왕들이 이제 이어받으면서 계속 교회를 향해서 개신교도를 향해서 박해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청교도들이 1620년 9월 29일 그날 이제 영국에서 이제 102명이 배에 타고 이제 출항을 해서 이들이 이제 그 배 이름이 뭐죠? 메이플라워.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안 좋았어요. 폭풍우도 불고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달 정도 모진 고난의 항해를 한 끝에 그해 11월 19일에는 원래 목적한 버지니아 주였거든요. 조금 남쪽에. 근데 그쪽으로 못 가고 북쪽에 케이프 코만이라는 곳에 이제 경유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거기서 이제 선박 좀 수리도 하고 또 보급도 받고 해서 12월 11일에 마침내 도착을 한 곳이 원래 목적했던 버지니아주가 아니고 저 북쪽에 있는 항구,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이름도 없는 조그만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자 벌써 12월이잖아요. 얼마나 추워요, 동부에. 지금도 춥죠. 그것도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날은 춥지. 그다음 오면서 배 안에서요, 워낙 열악하니까 그 102명의 청교도 신앙인들의 배 안에서 병도 걸리고 앓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거의 덤에 2월 28일쯤 되니까 죽은 사람이 거의 50명에 육박을 합니다. 거의 약 절반 정도 죽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생 끝에 왔는데 병들어서 신음하다가 죽어가니 그걸 보는 나 살아있는 자들도 너무 힘들고 죽어가는 자들도 너무 힘들고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뭐 봄이 올 때가 어떤 하루에 2사람 죽기도 하고 어떤 3사람 죽어가기도 하고 요즘 코로나 비하면 그때 훨씬 더 열악했어요. 요즘은 코로나 해도 뭐 편안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지만 그때는 뭐 병원이 있나요? 병들면 뭐 그대로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고 또 죽고 해서 절반 정도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진 고생을 우리 청교도 신앙인들이 겪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이건 확고했어요. 돌아가면 믿음의 자유를 다 빼앗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죽어도 살아도 여기가 우리가 이제 뿌리를 낼 곳이다. 이렇게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름의 봄이 이제 왔잖아요. 와서 이제 뭐 가져온 씨도 있고 하니까 뭐 밭을 막 이루어서 뿌리고 잡초도 제거하고 해서 농사를 짓는데 우리는 생각에 그 가을에 뭐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잔치했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첫해 경험이 있나요? 토지를 뭐 아나요? 뭐 제대로 뭐 그런 갖춘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흉년이 와서 제대로 곡식을 거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해 가을에도 아주 배도 많이 골았고요. 겨우 거둔 게 옥수수 한 20에이카 정도에다 심었는데 그거 좀 거두어서 옥수수를 이제 나누었죠. 공동으로 이제 소해가지고 각 이제 이렇게 사람 뭐 또는 식구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몇 통씩 나누어서 그래서 지금도 전통적인 미국의 추수감사절 때는 옥수수가 나옵니다. 옥수수 5통이 나와요. 그리고 한 가정에 그 5통은 그날의 양식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 춥고 배고픈 그 날들을 그들이 참 견디면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또 인디언들입니다.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아주 이들과 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공격도 하고요. 농사 지으려고 밭을 이거는 그냥 와서 막 다 해쳐버리고 도망가고 막 그래서 이제 인디언들과의 그 갈등이 또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완두콩도 안 되고 가져왔던 거 보리 농사도 망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들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모여서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이 마련한 장소가 예배당이었어요. 집 뭐 제대로 짓기 전에 먼저 예배당 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 공부도 해야 되니까 자녀들이 또 이제 조그만 그런 모일 수 있는 클래스 학교도 뭐 규모도 안 되죠. 그런 클래스 만들고 그런데 그들이 그 중에 한 분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건 좋은데 우리가 빠진 것이 있다.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모두 받고 그렇지 우리가 감사를 잊었구나 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듬해는 이제 그 남은 생존자들이 감사의 파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인디언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자, 이리 오십시오. 와서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해가지고 초청하니까 그때 인디언 그 부족 추장이 참석한 거예요. 이름이 마사소이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통역 스칸토라는 통역 말이 안 통하니까 통역자가 맞추고 있었어요. 하나 은혜죠. 그래서 스칸토를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도 나누어 먹고 이렇게 해서 좋은 분위기로 인디언과 상호 협력하자. 그리고 서로 싸우지 말자. 여기에서 의논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주 파티를 하고 그동안 인디언들은 벌써
경작법을 알잖아요. 어떻게 곡식을 심는 것도 알고 심을 때도 알고 해서 인디언들이 친절하게 청교도들에게 이렇게 곡식 씨 뿌리는 방법, 또 기르는 방법, 이걸 많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는 또 덜에 가서 칠면조, 인디언들은 또 잘 잡잖아요. 그 사냥해가지고 또 고기 또 제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이제 맺게 되고, 여기 시작점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이것이 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장은 90명의 인디언들 데리고 와서 남은 청교도들 같이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으면서 추수 감사절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음식을 요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식사를 나누고 같이 노래 찬송도 하고 또 같이 춤도 추고 기쁨의 축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고,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최초로 드린 청교도 감사 예배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청교도들의 감사는 결코 수확이 많아서 지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져서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그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런 것을 보면, 자, 우리가 오늘 비교를 해볼 때 우리는 거기에 그때 비하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뭐 때문에 핑계 삼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일인 것입니다. 자, 청교도들이 믿음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조국을 버리고 건너왔지만 올 때부터 고생을 바가지로 한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도착해서도 고생하고, 원래 따뜻한 버지니아주가 아니라 저 북쪽에 거기에 이제 도착을 했고, 그 끙끙한 땅을 파면서 곡식을 심어야 되었고, 인디언들 갈등도 겪어야 되었고, 그리고 매일같이 죽어가는 동료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 믿음을 중단하지 않고, 그리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 시편 107편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시편 107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2절 3절에 보면 속량하시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아주셨기 때문이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 포로에서 또는 애굽의 포로에서 그 종살이에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돌아오게 된 이것을 회고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 그들이 또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4절에 보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5절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이 영혼이 피곤하였도다. 이거 무슨 뜻이죠? 자,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보호해서 그렇게 가나안에 온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보내 놓고는 가지 말아라 하고 막 추격해 와서 또 막 그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잖아요. 바벨론에서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올 때 물론 그 이제 느헤미야라든지 그 앞에 약간의 그 선발되는 그 왕의 도움 받긴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그 귀한 자들은 그러지 못하고 출발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다 걸어서 갔어야 되잖아요. 그 바빌로니아에서 지금 이란 그쪽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 거리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길이 얼마나 또 험하잖아요. 사막이죠.
그 골짜기 있죠. 그런 험난한 길을 도보로 노약자까지 걸어오게 되었으니 그 고생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믿음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이 고생을 할 때 근심 중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다. 청교도들도 그랬잖아요.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때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기 우리가 본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애굽에서 해방되고 나올 때 참 고생을 하면서, 또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떠나서 미국으로 올 때 고생이 말할 수 없이 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마음을 감사로 바꾸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감사를 바꿀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저 인디안 추장이 찾아오질 않나, 그리고 그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지 않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줄인 영혼이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지금은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죠. 그 청교도들이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제2 청교도 운동이 필요한 것은, 지금 미국이 많이 이제 이민자들 들어오고 그 청교도 정신이 지금 많이 쇠퇴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민 먼저 오신 분들이 겪어보셨잖아요. 미국이 완전히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별천지. 그래서 뭐 혹시 어디서 잘못해서 물건을 두고 떠났지만 가면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보관하고 있다가 꼭 돌려주는 정직한 사회, 신용사회, 그리고 그 서로 돌보는 이런 그 미국의 정신은 청교도 정신에서 비롯된 것인데, 지금은 그때 비하면은 보시오, 대도시마다 얼마나 지금 삭막하잖아요. 인구가 많은 뭐 시카고니 뉴욕이니 뭐 여기 뭐 시애틀 포틀랜드 뭐 계속해서 방화 일어나고 테러 일어나고, 이걸 보면서 이거 지금은 미국은 청교도 나라가 이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지금 혼란 중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청교도 믿음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빛은 작지만 그 빛이 어둠을 밝혀내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미국이라는 이 사회를 밝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빛이다 생각하고 이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그
믿음의 아름다운 그런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선을 베풀고 도와주고 참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사를 드릴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바로 이 감사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흉작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청교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사실 180톤의 작은 그 포도주를 나르는 그런 상선이 이게 102명의 사람들이 탄다는 것은 엄청난 무리입니다. 그리고 약 2달 이상의 긴 항해를 마치고 그 끙끙한 겨울에 저 동부에 상륙을 했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감사한 예들이 참 많아요. 가령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그 100세의 아이를 가졌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 자녀를 주신 거 감사하는 귀한 감사죠. 그리고 또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지혜를 주심을 감사했어요. 꿈을 해석한다거나 미래를 내다본다거나 그 지혜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요나는 고기 뱃속에 있다가 구원받고 나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는 눈이 떠진 것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 못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너무 우리가 잘 살게 되면 감사의 마음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우리가 감사가 없겠다 싶지만 현실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잘 살고 부유해지면 마음의 감사보다는 더 큰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국민 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가 유럽 중에 스위스잖아요. 거의 1인당 국민 소득이 5만, 6만 달러 되고요. 그래서 물가는 비싸지만 그들은 풍족히 삽니다. 워낙 많이 받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많은 마약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약 환자들은 그 좋은 집 두고 그냥 그 역전 주변 같은 데 모여가지고 그 주사, 그래서 정부에서 한때는 주사를 놓고 이 주사를 그냥 이제 버리잖아요. 그럼 마약 환자들 중에는 에이즈 같은 그런 질병 환자들이 많아요. 그 버린 주사기가 거리에도 버려져 있고 광장에도 버려져 있고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밟거나 아니면 찔리고 하게 되면 병이 옮아가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한때는 어떤 그 법을 만들어 놓으니 우리가 정부에서 주사기 그다음은 필요하면 일정 양의 약까지도 무료로 공급을 한다. 단 조건은 주사기를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사기를 안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그 좋은 환경에서 이와 같이 타락이 되고 이걸 보면 사람이 부유하고 재산이 많다고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욕심 때문에, 더 큰 불만 때문에 물질적인 끊임없는 욕심이 사람을 점점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함,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림, 세상 풍속을 쫓는 것, 자족함, 만족함이 없는 삶,
세상 염려 이런 것들은 감사의 마음을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지난 1년을 지금 10월 말이니까 곧 연말이 오잖아요. 1년 되돌아보면 어려운 한 해지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때지만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가정을 지키게 된 거, 믿음생활 하게 된 거, 또 굶지 않게 된 거, 직장이 어렵지만 사업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특히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적은 교회지만 우리가 쉬지 않고 예배의 그 촛불을, 등불을 끄지 않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그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렇게 참 모여서 주님을 섬기게 된 거 감사하고, 하나님은 이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11월, 12월 2달, 이 금년 2020년도 남았지만 그동안 못다한 감사가 뭔가 한번 돌이켜 보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합시다. 청교도들이 그 좋은 영국 땅을 뒤로 하고 조그만 배에 꽉 이렇게 콩나물 시루처럼 그 배에 타고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미국 땅에 와서도 그 고생을 했지만 그들이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